오늘은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경고 6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교회는 부패한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용어가 가장 처음 언급된 곳 가운데 한 곳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곳에서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교회 안에서 죄를 처리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교회의 거룩함과 영적 건강에 온전히 집중되었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세속 문화의 개량이나 참여를 명령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지도 않으셨고 지역사회의 필요 욕구를 헤아려 처리하거나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거나 빈곤율을 낮추는 전략을 가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교회의 정치적 도덕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으셨고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을 인정해야 한다, 영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와 같이 오늘날 복음주의 진영에서 유행하는 주제들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관심 오로지 교회의 순결함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이 죄를 올바로 처리하는 법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명시한 위의 명령은 점잔을 빼며 세상 문화를 쫓는 현대의 교회가 듣기에는 전혀 타당성이 없게 들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내가 뭔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뭔데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거나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낼 수 있단 말인가? 그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옳지 않은가? 라고 생각합니다. 관용과 화합과 사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무시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과 태도는 화합과 사랑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죄를 묵과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교회 성장의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런 생각과 태도를 보인 고린도 교회를 엄히 꾸짖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남자가 이방인들조차 놀랄 정도로 심각한 근친상간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그런데도 교회는 그를 출교하지 않고 마치 그런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주변 사회에 교회의 사랑과 관용을 보여주는 일인 양 그를 너그럽게 품어준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2절과 6절에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노골적인 죄는 교회의 증거를 훼손했고 죄가 누룩처럼 교회 안에 퍼지는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 악한 죄를 용납하면 교회 전체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기 마련입니다. 그런 원리의 결과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미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긴급하고도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11절 13절에서 명령했습니다. 죄는 누룩처럼 퍼지지만 순결함과 거룩함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것들은 부지런히 보호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 죄를 어느 정도 용납하는 것도 복음 전도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기괴한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 합니다. 그들은 불의와 부패를 바라보는 주님의 관점이 마치 자신들의 관점처럼 두루뭉실한 줄로 착각합니다. 신자들은 서로 죄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교회의 순결을 보호하는 데 진력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에서 교회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교회의 순결에 대한 그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잘 묘사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우리의 우선순위는 주님의 우선순위에 부합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교회의 순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죄를 간과하고 무시하면 교회의 사역에 큰 지장이 초래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대변자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의의를 드높이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교회 안에서 죄를 용납하면 그런 의무를 감당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교리는 건전하게 잘 가르치지만 거룩함을 전하고 보호하는 일은 소홀히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는 교회의 순결을 보호하지 못한 데서 비롯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 두아디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남북으로 뻗은 주요 도로를 따라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약 6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두아디라는 요한계시록 2~3장에 언급된 도시들 가운데서 가장 작았습니다. 그곳은 계곡의 평평한 평지에 위치한 까닭에 요새로서 천혜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당초부터 버가모로 향하는 주도로를 지킬 수비대를 주둔시키기 위한 군사도시로 건설되었습니다. 버가모로 진군하는 적군을 두아디라에 있는 군인들이 저지해 버가모가 도시를 방어할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었습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수도였기 때문에 침략군은 그곳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고 두아디라는 그런 적군의 공격 속도를 늦추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두아디라는 역사적으로 자주 파괴되고 또다시 재건되는 운명을 겪어야 했습니다. 고대 문헌에 몇 차례 언급된 두아디라와 관련된 사실들은 대부분 그것이 어떤 식으로 정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통치하면서부터 두아디라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공격과 파괴에 시달리던 두아디라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라오디게아와 서모나를 연결하는 주도로에 위치한 덕분에 상업이 크게 발전하는 신흥도시로 부상했습니다. 두아디라는 직물 염색 기술, 특히 조개와 나무뿌리를 이용한 자주색 염색 기술이 뛰어났지만 그 외에도 온갖 종류의 상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았을 무렵에도 두아디라는 여전히 그 탁월한 면모를 자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두아디라는 아키사르라는 터키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두아디라는 종교적인 중심지로 발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아크로폴리스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종교가 공공생활의 중심은 아니었지만 그곳 사람들은 헬라의 태양신 아폴로를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두아디라의 공공생활을 지배한 세력은 염색업자, 제형업자, 구리장색, 제빵업자를 비롯한 상인과
상인들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런 조합에 속하지 않으면 일거리를 찾거나 사업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개개의 조합은 각자 자신의 수호신을 믿었고 그 신과 관련된 절기와 의식을 지켰습니다. 그런 행사에는 우상들에게 음식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와 부도덕한 성행위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기를 원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시 자체는 비교적 일상적이고 중립적인 공간이었지만 문화는 이방 종교의 그릇된 관습으로 인해 크게 오염되고 왜곡된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두아디라에 설립된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였을 수도 있고 사도행전 19장 10절 그가 그 이전에 빌립보에서 시작할 때였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6장 14절에서 말했습니다. 루디아와 그의 가족은 빌립보 교회의 설립을 도운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녀나 그녀 가족 가운데 몇 명이 두아디라에 돌아가서 그곳에 복음의 전진기지를 설립하는 것을 도왔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면 그들이 진리나 교회의 순결을 위한 주님의 가르침에 끝까지 충실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부패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관이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기점으로 주님의 편지는 이전의 편지들과는 그 표현과 어조가 매우 다르게 전개됩니다. 이전의 새 편지를 받은 교회들은 모두 죄의 공격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에 충실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은 없었지만 그리스도와 건전한 가르침에 충실했고 서머나 교회도 불시험을 받았지만 끝까지 견디며 주님께 충실했습니다. 또한 세상과 타협했던 버가모 교회조차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지켰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물론 4대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 교회들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죄를 짓는 신자들은 더 이상 소수가 아니었습니다. 거짓 교훈과 부도덕이라는 마귀적인 영향력이 그 교회들을 지배했고 그들에게 보낸 주님의 편지에는 순결하지 못한 그들에 대한 진노가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는 처음부터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계시록 2장 18절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이 처음에 본 환상 가운데 교회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와 특별히 관련된 표현들을 적용해 각각 편지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교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강조하셨고 계시록 2장 1절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자신의 영원한 본성과 그들을 대신한 희생과 하늘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영광을 상기시켜 주셨으며 8절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단호한 책망과 더불어 말씀의 능력과 회개하지 않았을 때 당하게 될 결과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12절 두아디라 교회에 관련된 예수님의 자기 묘사는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미리 예고합니다.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은 그분의 전지하심을 나타냅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주님이 알지 못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 어떤 은밀한 죄도 그분의 눈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이런 사실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실을 받으실 이유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이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의 눈길로부터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레이저 광선과 같은 예리한 눈과 함께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교회에 대한 주님의 권위와 심판을 나타냅니다.
요한은 나중에 회개하지 않은 세상을 향해 쏟아지는 주님의 분노를 묘사할 때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빛난 주석과 같은 주님의 발이 교회 안에서 골막하고 있는 불결한 것들을 사정없이 짓밟을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처음에 보았던 환상을 묘사하는 말과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차이가 한 가지 발견됩니다. 요한은 앞에서 자신이 인자 같은 일을 보았다라고 1장 13절에서 말했습니다. 이 표현은 단지 그리스도의 인성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그분의 깊은 관심과 긍휼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중보사역을 행하시고 우리의 약점과 실패와 고통을 깊이 헤아리십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초월과 거룩하심과 심판을 나타냅니다. 구원자요 중보자가 여기에서는 재판관과 심판의 집행자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부도덕을 일삼는 교회를 향해 예수님의 진노가 무섭게 쏟아질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위로와 긍휼이 아닌 위협과 공포입니다. 이런 편지를 받고 싶어할 교회는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교회처럼 두아디라 교회에도 참 신자들과 거짓 신자들이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두아디라 교회의 신자들도 거짓 신자들을 용납하고 그들이 부패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방치했습니다. 버가모 교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거짓 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를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참된 신자들이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은 그 충실한 소수를 향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계시록 2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예리한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의 죄를 모두 지켜보고 계셨을 뿐 아니라 참 신자들의 충실한 믿음까지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건전한 교리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신학적으로 얼마나 지혜롭고 빈틈이 없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믿음을 지니 연약한 신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베소 신자들에게 없었던 장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겼습니다. 아울러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경건한 특성들이 처음보다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도덕적으로 더럽기가 시궁창과 같은 곳이었지만 몇몇 귀한 신자들은 충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그들의 행위를 알고 또 인정하신다는 말씀은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위로를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세벨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주님은 칭찬을 몇 마디 건네고 나서 곧바로 두아디라 교회를 엄하게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서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용납하다라는 말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많지만 교회를 향해 무작정 관용하라고 명령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교회가 관대하지 못하다라는 평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바꾸어 말해 하나님은 교회가 거짓 교훈과 부도덕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이미 살펴본 바대로 그분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주님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일종의 1세기 페미니즘에 굴복해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2장 12절 즉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에서 제시한 원리를 거슬러서
여자가 교회 안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자를 열어주었습니다. 여지를 열어주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은 쫓아냈어야 할 부도덕하고 우상숭배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짐작할 수 있는 대로 그녀는 불경스럽게도 자신의 이단적인 교훈이 마치 하나님에게서 비롯한 것인 양 주장했습니다. 성경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녀를 이세벨로 일컬으셨지만 그것이 그녀의 실제 이름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갓 태어난 딸에게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어머니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세벨은 본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이 아합왕과 그녀의 결혼을 아합왕의 사악함의 극치로 평가할 만큼 그녀는 사악하고 파괴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1절에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알은 폭풍우와 풍요를 관장하는 가나안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의식에는 자해와 난잡한 술잔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이따금 바알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기간에는 바알 숭배가 공식적인 국가 종교로 인정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패시키는 가장 사악한 형태의 거짓 종교를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세벨의 죽음을 설득할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녀의 사악함에 대해 얼마나 크게 분노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로 37절에서 예후가 이스르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구약성경의 이세벨처럼 두아디라 교회의 여선지자도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숭배로 끌어들였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신성모독적인 거짓 교훈으로 그리스도의 종들을 미혹시켜 다시 이교주의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단적인 교훈을 가르치고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한 죄로 여기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똘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에서 말합니다. 성경은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이 가르친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만 그녀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인한 결과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의 신자들을 공격했던 이단 사상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를 고려하면
그녀가 어떤 식으로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 방어력을 약화시켜서 그런 심각한 죄와 오류를 저지르게 만들었는지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까지도 그와 동일한 거짓 가르침들이 여전히 유포되고 있고 그로 인해 비슷한 부패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초기 형태의 영지주의 이단에 굴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용어는 지식을 뜻하는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이원론적 철학사상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물리적인 우주는 악하고 영적인 세계는 선하며 비이적인 영적 지식을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이원론 사상은 도덕적인 가치와 윤리적인 행위를 도외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로 저지른 죄가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육체로 행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마음껏 자유롭게 불의한 육신의 행위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지주의는 하나의 사상운동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그 가르침은 형태만 약간 달리한 채로 줄곧 교회를 괴롭혀왔습니다. 정신적인 동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이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믿음의 고백과 행위의 실천을 분리시키도록 요구합니다.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가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합니다. 단지 강단 앞으로 걸어나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음주의 진영 안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증거가 삶을 통해 나타나든 말든 상관없이 스스로가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값싼 신앙주의, 이지 빌리비즘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과 똑같은 잘못, 즉 올바른 것을 믿으며 어떻게 살든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저지릅니다. 불행히도 그런 그릇된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이 가르친 거짓 교훈과 밀접하게 관련된 또 하나의 이단 사상은 율법 폐기론으로 불립니다. 이 용어는 율법을 어긴다는 의미를 갖는 헬라어 안티노모소에서 유래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다고, 곧 그분의 은혜로 인해 과거와 현재의 죄는 물론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용서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을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진리를 왜곡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로마서 6장 1절의 질문에 대해 물론이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빛나게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심각하게 오해하는 탓에 자기 훈련과 의에 무관심한 채 제멋대로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에 이릅니다. 유다는 유다서 4절에서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는 말로 그런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묘사했습니다. 율법 폐기론은 기독교 진영 안에서 이단 사상으로 단죄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와 비슷하게 왜곡하는 견해가 최근에 다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교회 앞에서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목회자들도 있고, 거룩함과 경건함을 추구하는 것을 은혜를 부인하는 율법주의적인 행위로 여겨서 비웃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크게 강조하는 신학은 언뜻 좋게 들리지만 실상은 죄를 과소평가할 뿐 아니라 죄가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도외시하는 위험천만한 사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개 부도덕한 삶을 은폐하기 위한 교묘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아디라의 이세벨은 이 두 가지 거짓 교훈을 가르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
죄를 묵과하는 것은 교회를 부패시키는 그녀의 행위를 돕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녀가 어떤 거짓된 교리를 가르쳤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두아디라 신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녀의 속임수에 넘어가 이교주의의 부도덕한 행위를 용인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육신의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계시록 2장 24절.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그녀의 추종자들은 보통의 우상숭배와 이교주의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의 부도덕한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탄의 영역으로 깊숙이 나아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의 왜곡된 생각 속에서는 음란하고 마귀적인 행위들이 얼마든지 용인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21절에서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여선지자는 스스로 사악한 속임수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고 교회를 영적으로 부패하게 만드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는 다 했고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네 번째, 심판의 선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패한 두아디라 교회를 신속하고도 무섭게 심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22절로 23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과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에게 신속하게 임할 예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간음은 종족 영적인 불충실함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여러모로 적합하며 실제로 문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가나안족 속에서부터 1세기 헬라와 로마 제국에 이르는 다양한 이방 종교 의식에 음란한 행위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는 신전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또한 매운굴은 신전들보다 더 많았고 창기들이 종교의식에서 여사제로 활동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두아디라 여자를 이세벨로 일컬으셨다는 사실은 그녀의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도덕한 관계들을 용납하도록 부추겼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녀는 교회 내에서 육체적인 간음 행위를 독려하며 당시의 부패한 이교주의를 모방하게끔 유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가 실제로 간음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 더욱 확실하게 입증됩니다. 이 말씀은 그녀와 그녀의 불의에 동참한 자들을 모두 지옥에 던질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자녀가 그녀가 낳은 생물학적인 자녀를 가리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두아디라의 이세벨은 자신의 이단 사상을 옹호하는 추종자들을 거느릴 만큼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정화하기 위해 이세벨의 음란한 가르침을 좇는 자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타협적이고 죄를 관용하는 목회자들은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순교를 위해 부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을 때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만찬을 더럽혔을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로 29절 요한일서 5장 16절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목숨을 취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교회의 순결이 위협을 받을 때는 반드시 그 위협을 제거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랄 때마다 항상 그러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두아디라의 이세벨에게 그랬던 것처럼 큰 인내를 발휘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 안에 용납할 수 있는 정도의 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주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 부패한 두아디라 교회를 단호히 심판할 생각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심판은 단지 한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진노를 쏟아내는 이유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고 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23절. 간단히 말해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하나의 본보기로 삼을 생각이셨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곧 교회가 부패하면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어떻게 목회자와 교회들이 그토록 죄에 무관심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심판을 밝히 드러내 모든 교회가 보고 두려워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한 교회의 실패와 멸망을 통해 다른 교회들을 정화하고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죄를 복음 전도의 전략으로 용인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기록된 주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10절을 상기시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신성과 권위를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진 전지한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부도덕한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라 사탄과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맞서 충실하게 믿음을 지킨 소수의 신자들을 위해 격려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악인들의 행위를 지켜보시는 것처럼 남은 자들의 충실한 행위도 잊지 않고 살펴보십니다. 그분은 믿음을 굳게 지킨 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셨습니다. 5번째, 부패하지 않은 신자들을 위한 위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두아디라의 충실한 신자가 다니는 교회는 도시에 단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골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오늘날에도 강하고 충실한 교회가 없는 도시에서 홀로 갇혀있는 듯한 심정을 느끼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릇된 교회들 가운데서 그나마 가장 낫다고 생각되는 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부패하고 연약한 교회 안에서 충실하게 버텨나가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24절로 29절에서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두아디라 교회의 부패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충실한 신자들이 덜어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위도 똑같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단지 끝까지 충실함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그들이 짊어져야 할 다른 짐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가르침에 끊임없이 맞서야 했고 끔찍한 광경들을 목격하면서도 충실하게 사느라고 많은 슬픔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굳게 붙잡고 주위의 부패한 영향에 굴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유혹과 거짓 교사들의 사악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물리쳐야 했습니다.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패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이 정화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부패한 교회 안에 갇혀있는 모든 충실한 신자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그들의 상황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패한 현상은 물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짐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충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자기가 그 충실함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비록 영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태일지라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께서는 이기는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꿰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표현은 시편 2장 7절로 9절에서 유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내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충실하게 인내해 승리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거룩한 권위를 나눠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철장으로 반역을 일으킨 나라들을 통치하실 것이며 자기 백성을 목자처럼 돌보실 것입니다. 주님은 승리한 자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그런 역할에 동참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또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계시록 2장 28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대로 새벽별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신자는 세상에 있는 한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만 압니다. 신자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해 계십니다. 이것은 미래에 있을 주님과의 관계를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하고 친밀하고 철저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복된 날을 간절히 바라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심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왕이신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교회를 염두에 두고 계시록 2장 29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온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비웃음을 당하지 않으실 것이고 심판을 무한정 미루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용납하고 죄를 가볍게 여겨 속된 것으로 교회를 부패시키는 자들을 단호하게 처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견디며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 곧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태풍이 이제 우리가 사는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조심하시고 늘 대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